예, 어제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성군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어제 3억 2천 인텔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 뭐 계약이 된 건 아니지만 아까 물어보니까 그런 의뢰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오전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3억 2천, 3억이 넘는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은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견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니까 그 전까지는 이 조그만 동네 슈퍼 같았는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이상을 이렇게 가서 견적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뭐 1억 미만에 했던 거랑 몇 천짜리 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도 되고 그다음에 약간 흥분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때 현재 삶이 이게 전부 같지만 한 차원 높이 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가 알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가정에 이제 복을 부으시는데 얼마나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케어하고 상담하고 또 예배를 줬던 그것들을 알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보통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딱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 그것도 이제 개역 개정판에 딱 한 번 나오는 것.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거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거부라는 단어가 그냥 뭐 거기만 딱 쓰는데 이삭에게만 써였던 건데 뭐 지금 말하면 큰 부자죠. 큰 부자인데 이 거부라는 이 말은요. 이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큰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모든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복을 자기가 쟁취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늘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또 내 지위가 높아져도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으셨기 때문에 두려움보다는 걱정보다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부란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이죠.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부가 되는 이 되기를 결정한 성도가 있는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한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다윗이나 다니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른 거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에게 거부의 길을 갈 때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물론 단계가 많지만 그중에 압축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부의 길을 가게 하실 때요. 이 거부의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평강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내 삶이 뭐 폭풍아 치고 뭐 큰 파도가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만나서 평강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때.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갈망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갈망. 그거를 하나님의 갈망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거부는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은 왜 갖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망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과 그리고 소망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실제적인 삶의 족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실제적인 행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저한테 문자를 보냈던 이 성도한테 그 가정에 문자를 제가 금요일 날 저녁 10시 40분인가 보냈어요. 그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녀에 대한 거였는데 병을 치유할 때는 좋은 치유자가 있어도 그 치유자, 병을 치료하는 어떤 약이라 할 때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으면 그 치유제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너의 자녀가 좀 이제 그러하다.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를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나와라. 때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를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무엇인가 그에게 도움되는 무엇을 받을 때에는 그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런 길로 가야 돼. 한만 얘기해도 그 당사자가 그를 받을 수 없는 그릇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늘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뭔가를 그 아이한테 막 뭘 주고 싶은 거예요. 막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하고 싶은데 소용없어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실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의 가정,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 가정과 개인에게 지각병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지금이. 제 기억에 죄송해요.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제가 청년 때 가장 좋았던 시절이 전시성을 가진 어떤 대통령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가 장사가 잘 됐어요. 막 경제가 막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똑같아요. 지금은 그동안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던 어떤 이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내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답답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혼란을 하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거부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미래는요,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내가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이미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떤 수술든 간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함께 크게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그렇죠. 이 도둑이 사단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언제 우리한테 들어오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에서 내가 도망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망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부터 뭐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그냥 뭐 우리가 쉽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을 때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수준이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 쓰라 그랬어요. 요 조그만 이제 표를 드리고 어떤 분은 분명히 제가 보니까 동수저를 쓴 것 같아.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바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를 금수로 주님께서 신분을 바꿔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미 내 신분이 바뀌어서 금수저인데 이미 사단에 잡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나 스스로를 낮춰가는 거예요. 나를 은수저, 동수저는 흑수로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금수로 살 수 있는데 스스로가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금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근데 사단과 멀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그의 전략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래서 왜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단이 집어넣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또 네가 원하는 걸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사단이 우리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이 쏟아져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그 순간까지도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그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이미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아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한테 그 생각을 집어넣는 그 순간 옳다구나 핑계댈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그
그 속삭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는 말씀 안 읽어 얘기하면 아유, 말씀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듣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할 것 같아. 이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금수저 인생이 은수로 떨어지게 되고 동으로 떨어지고 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단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다음을 넘겨주세요. 귀를 먹게 하는 영아, 귀를 먹게 하는 영아, 말씀을 못 듣는 사단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얘기하신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귀 먹었는데 귀를 먹게 하는 영이 있대요. 사단이죠.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우리 귀를 막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핑계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잡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 동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물었을 때, 야 너는 이렇게 살아 그랬을 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지 내 원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귀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셨죠? 예수께서 선포하시되 귀를 먹게 하는 영아,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얘기하신 거예요. 자, 손을 들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아, 내게서 나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 계속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의 또 다음 전략은 뭐냐면, 듣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말 못하게 하고 하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은 얘기를 못해요. 희한하죠. 할렐루야. 많이 봤어요. 죽어도 얘기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죽어가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안 해요. 말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악한 귀신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군대 귀신이 나와요. 그 귀신이 그 입을 틀어 막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불러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잡혀 있으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끌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지붕을 뚫고 내 귀퉁이에서 끌어올려서 예수께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뿐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는 겁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못하게 하는 사단아, 내게서 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듣고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젖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도둑질하면서 두 가지죠. 길을 막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것.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못하게 하는 사단아, 내게서 나가라. 다시는 내게 접근하지 마라. 아멘. 저는 이걸 얼마나 선포한지 몰라요. 정말 많이 선포했어요. 우리 가정에 수많은 귀신들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유를 모르겠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꿈을 못 꾸게 해요. 이 사단이 잡히면 인생의 꿈을 못 꾸게 하고 노력만 하게 해요. 노력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는 해요. 근데 꿈이 없어요. 희한하죠.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말씀을 안 듣고 선포를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살아있는 우리가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미 병들어 있는데 이미 작정하고 있는데 얘기해봐야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놔두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과금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용어로는 타당해요. 근데 왜 성과금이라고 했냐면 보상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그게 보상인데 약간 그 의미를 이렇게 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확 오지 않아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성과금이라고. 성과금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뤄낸 결실을 통해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시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자, 그 중간에 보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요 구절이 중요한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중간에 나온 계속 떼어주세요. 그 말씀은. 자, 혹시 누가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안 움직이는 거로 글씨가 너무 힘들어요. 예, 나를 위하여,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위하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와 복음은 거의 동의어예요. 이게. 근데 위하라는 말이 두 번 들어간 건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단어가 두 번은 뭐죠? 강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오셔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에 자기 인생을 바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때가 왔다,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미 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라는 뭐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전도예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냐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온 땅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를 보통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는 뜻이지만 쉽게 이해하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뭐냐? 우리가 뭐죠?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예,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다시 한번 전도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은혜가 되세요? 다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되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다시 정신 차리고 잘 아멘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옆에 있는 아버지가 또 시험 드셔. 예. 자, 그러면,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은 뭐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게 바로 뭐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것을 버린 사람을 찾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린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가치가 있고 우선이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버린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게 우선권이 되지?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기 싫은 거죠. 그러나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삶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논밭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거를 버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그동안 세상의 가치에서 최고의 가치 생각, 그것을 내려놓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나타낸 구절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최고 가치는 자기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한치의 망설도 없이 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바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리려고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가 버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그 이삭을, 아브라함을 내가 그냥 책에서 본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감동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예. 갑자기 아멘이 많이 줄었죠? 대공에 정신 차렸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길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부가 안 됩니다. 왜? 버린 사람이 거부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삭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창세기 20장에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두 사람에게 복을 부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얘기 있어요. 네가 너희 살아가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 하는 모든 일에 다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멋있게 살지?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 어떻게 되지? 내 딸 어떻게 되지? 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냐면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세상 걱정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필요한 걸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그 걱정하지 말고 그 가치를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너희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가 걱정하고 있는 그거, 넌 어떻게 되나, 아버지 어떻게 되나, 어머니 어떻게 되나, 내 사세, 이 걱정을 하지 말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뭘 하든 간에 불안해요. 취업이 돼도 불안하고 취업이 안 돼도 불안하고 내가 200을 벌어도 불안하고 500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들을 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그렇죠? 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근면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할 때 놀랍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을 걱정하지 말라. 물질 걱정, 질병 걱정, 자녀 걱정,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 때문에 몸 걱정하느라고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몸 걱정 때문에 운동하고 막 이래요. 걱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걱정돼 하면 그 걱정을 하지 않게끔
그냥 막 살면 돼요. 그게 더 편해요. 그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저께 저녁에 완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명희 집사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워 갖고 나가서 전해요. 장로한테 부탁을 해. 나한테 이번 주에 내가 큰 마음 먹고 내가 이번 주에 20장 부탁합니다. 20장 갖고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다. 너가 지금 걱정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충성된 성도, 다시 말하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성과금을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땅에서 박해는 받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전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못 막는 땅에서 있으니까. 근데 그게 굴하지 말고 전하면 네가 걱정했던 것들,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뭐죠? 100배나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치 있는 돈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행위를 해서 너가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부죠.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누구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적금 들어서 거부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부는 뭐예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자. 아멘, 그렇죠. 내가 남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주는가? 버린 사람들. 자기 인생 속에 어떤 가치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부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다시 보시면, 말씀 보시면 그게 그 앞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그 앞에 보시면 우리 인생 속에 네가 그동안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를 너는 그동안 이거를 지키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거기에 뭐죠? 100배로 복을 부으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를 좀 재밌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이 앞에서 지금 이제 이게 주님 말씀하신 건데 집은 부동산이라고 치고 형제 자매와 어머니는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와 논밭은 사업 직장 재정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요거 중에서 어디에 100배를 복을 받기 원하세요? 예. 부동산의 100배, 또 가족의 100배, 또 사업 직장 재정의 100배, 그렇죠? 또 자녀의 100배 다 갖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 한 개도 빼뜨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에 100배로 복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간절하잖아. 내가 진정으로 누구한테 말하죠? 친애한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요.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 멸류관을 받겠다 말씀하시죠. 이제 은혜가 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한테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내가 하고 살지 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보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죠? 너희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더 이상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필요한 거? 대권자한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너희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가는 인생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지금 고민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채워줄게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정말 멋있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 사실은 청년 때 고민이 없어진 거예요. 청년 때 고민. 저는 먹고 사는 것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장남이었고 그리고 장자였고 또 늘 부모님 보면서 너무 고생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공고를 갔고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서 공대를 갔어요. 근데 뭘 하든 간에 늘 걱정과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도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돼도 걱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단 나와주세요. 취업이 되면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취업되면 또 그 직장에서 뭐 할까 또 걱정되고 늘 걱정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가장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에 그 은혜를 채우시고 복을 주십니다.